네, 금요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구도가 좀 특이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생각났던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좀 건반으로 같이 찬양 나누고 싶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앵글을 잡았습니다. 함께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온 세계 위에라는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 금요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가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가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분열은 그치고,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애쓰게 말씀을 갖고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 열방을 덮고 모든 분열을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예배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설교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한 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간에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고요, 우리 같이 먼저 말씀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후반부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들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3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어떤 환상과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먼저 앞에 나오는, 우선적으로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나눴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오늘 함께 볼 두 막대의 표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주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른 뼈 환상을 기억해 보시면, 마른 뼈 환상은 지금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군대와 같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오늘 두 막대기에 관한 표적 행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어떤 것을 그들에게 회복시키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표적 행위입니다. 표적 행위란 이제 행동, 어떤 걸 하나님께서 지시한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하면서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행위 예술처럼 그 모습과 그 행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언자들에게는 가끔 이런 일이 있었고, 에스겔 초반부에도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먼저 한번 19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에스겔에게 주님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막대기를 가져다가 한쪽에는 유다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한쪽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 두 개를 하나가 되도록 합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적으라고 했던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이라고 한 이 다른 막대기에 적혀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이 둘이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신 것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신 것은, 이것이 어느 한쪽 능력을 통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연합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에스겔의 이 후반부는 시기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 한참 오래되었고, 남유다 또한 이제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만 바벨론에서 회복시켜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회복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과 같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보면 21절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여 돌아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 즉 한 명의 왕을 그들에게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 외에도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나 또한 유다 출신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기근이나 전쟁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피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의로 혹은 타의로 흩어져 살게 된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모아서 그들을 한 민족, 한 나라로 만드시고 한 명의 왕이 그곳을 통치하는 나라가 돼서 내가 그 나라의 다시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가증한 물건과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회복되기 위한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죄악의 결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으로 나라를 잃어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편에 싸우지 않는 것은 이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배반했기 때문에 이들이 닥치는 그 전쟁의 어려움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들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다면 이제는 가만히 내버려둬 이들이 심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라는 그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이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지키지 않은 겁니다. 회복의 전제 조건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우상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다시 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는 이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들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정결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거듭남의 시간으로 이 시간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세우실 그 한 왕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미 먼저 세대에 죽은 다윗 왕이 환상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윗은 다윗 이후에 이 여기서 약속되고 있는 새로운 그 다윗은 구원 시대의 메시아, 구원 시대의 왕이신 메시아의 표본으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시대에 그들을 다스린 왕도 바로 그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지난 주일에 지금 이들에게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깨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없었는데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명을 품게 되었을 때 이들은 회복될 것이고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마른 뼈와 상 가운데 나타나 있었고 35장 36장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말하는 것은 다시금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규례와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참된 목자가 그들에게 세워져서 그 통치를 따르게 될 때 이스라엘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받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다시는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아니한 것처럼 마음이 강팍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내 모습이 있었다면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거듭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실현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내 삶은 형통해진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들 안에 다시 성소를 두고 함께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들 안에 있던 성소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회복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웠던 언약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 언약대로 살지 않아서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은 파괴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새롭게 세우시던 언약은 다시 화평케 하는 언약이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전은 심판을 당해서 파괴되었지만 다시 세워지는 성소는 영원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이제 구약이 예언하고 신약이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신약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언약의 계승자예요. 마태복음에서 족보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바로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목자는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린 유일한 왕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모든 나라가 연합할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 안에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연합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과 북이 나뉘지 않으며 혈통과 인종, 나이와 성별, 계급 등이 다 뛰어넘는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참된 성소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세워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은 영원한 타의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인간적인 분열들, 좌절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실패와 절망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뼈아픈 키워드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왜 다른 곳과 달리 교회는 하나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정치 지형은 매우 나뉘어져 있고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더 확인한 것은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지역과 지역이 분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념이 완전하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또한 많은 분열이 있고 관계 안에서도 많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매우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분열의 현실, 관계의 어려움,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 우리에 있는 뭔가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이 공허하고 너무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따분한 뻔한 이야기처럼 그런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이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때 회복된 이후에도 남유다 출신의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보면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마리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여전히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각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열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뜬구름 얘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소통케 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성령이 임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방언으로서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정확히 어떤 언어인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각자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그런 소통과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한 일입니다. 되돌이켜보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죄악을 졌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드셔서 소통하지 못하도록 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한 목자가, 한 왕이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은 바로 이런 분열을 그치게 하고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쓰며 흩어져 살아가던 그런 남남했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는 종과 자유인이 있었어요. 노인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녀 차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와 빌레몬 같은 경우는 그런 종과 어떻게 주인의 관계였지만 그들이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부자에게 오셔서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집사들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 전하게 되는 그러한 분열을 극복하는 힘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전파되며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남이었지만, 지금까지는 분열과 단절이 있었던 관계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태초에 시작했던 그 창세기 말씀을 이루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겠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와 같이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팔레스타인, 우리와 바울, 우리와 베드로 다 믿음 안에 형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시대에 혹 그 이후의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저 머나먼 땅에 있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때로는 목숨을 걸고 내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내리며 우리와 형제 되기를 꿈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는 듯하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겪는 관계의 분열, 가족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서로 관계적인 싸움, 더 나아가 집단 간의 대립, 정치적 문제들, 양극화 현상 등 수많은 문제들 앞에 주님이 답이다라는 말을 듣지만 주님이 정말로 답이 되지는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실 우리가 밀접하게 마주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너무 큰 분이라서 나의 이 작은 일에는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우리 안에 다윗의 후손 예수께서 나의 진정 왕이 되시고 내 마음이 그분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주의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 안에 하나 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되고 우리 안에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내게 나타날 것을, 내게 주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서두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것. 우리가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망적 순간에서도 그들을 정결하게 씻기고 새롭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일찍이 보여주셨던 그 여러 가지 환상들과 여러 가지 예언들이 하나님 신약의 시대에 성취되고 지금까지 성취되어 온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에서도, 가장 절망에 빠져있는 그 수렁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진리는 영영이 살아있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결국 그들이 그 포로를 끝내고 돌아왔고 결국 그들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 온전한 성소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 되게 하셨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해답이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 안에 정말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하나님, 분열을 정말로 하나된 가운데 연합하게 하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을 한 왕으로서 모시며 나아갔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금 코로나가 많이 극복되고 이제 교회의 어떤 예배에 대해서도 조금은 전보다는 많이 안정화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는 가운데 계속 예배하겠지만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10시 반에 기존에 우리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독하고 최대한 의자는 떨어뜨려서 함께 앉아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예배당에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도 뭐 근처에 여러 지역에는 코로나가 있고 또 내 근처가 내가 있는 그 지역 근처나 혹은 내 가족이 아직 허락하지 않아서 아직 예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기보다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들고 또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일에 10시 반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시거나 혹은 저희가 10시 반에 드린 예배를 최대한 빨리 저희가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오후에 올릴 예정이니까 혹시 오후에라도 그 온라인 예배 드리시거나 혹은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사교회 것을 나중에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이것은 예배는 여러분들이 각자 지혜롭게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실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기도하시면서 정하셔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얼굴로 혹은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바랍니다.